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의 저장, 은혜와 복의 저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 이 IMF를 만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줄었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제적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곳간에 비축되어 있는 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반대로 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어려움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걸 대응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그것을 다 쏟아버리고 소진해버리는 것만 아니라 좀 저장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조금 남아있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이 또한 남아있어서 그 저장된 은총과 복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큰 환난 어려움 중에서라도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을 그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늘어나고 커지고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 채워나갈 것인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즐거움과 만족함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게 되면 그것은 복된 삶이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먹고 마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린다. 여기서 낙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나타난 바는 이 전도서의 기자가 그 일평생 동안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보니까 다른 것 없고 그 마음의 낙, 그 마음의 즐거움과 만족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채워진다 그랬습니까? 사람은 영과 육의 존재이므로 우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동시에 채워져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서 그것도 은혜와 복으로 삼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저장해 나가려고 하려면 이 방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만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점점 더 쌓고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선만족 후체험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에게서는 적은 소득으로라도 얼마든지 감사와 낙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도 뭘 많은 것을 받아서만 아니라 설령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또한 큰 것에서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기게 되면 큰 것이 와도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그냥 포장채 버리지 마시고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그 뜻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이었구나.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낙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보기에 좋은 것 아니고 내 생각에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한 수고함 중에서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믿음의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땀을 흘려 일하여 무엇인가를 얻어서 저장했기 때문에 복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믿음에 의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 더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점점 확장되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한 그 즐거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날마다 증가가 된다 그러면 점점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점점 쌓여져 갈 게 있다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가 될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소득이 많아서만 아니라 그만큼의 지출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리죠. 우리가 점점 하나님 은혜를 쌓아감과 동시에 또 줄여가야 될 것이 있는데 후회와 염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회와 염려가 되는 것들은 점점 줄여가고 소멸시켜 나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지는 것인데 그러한 선물로 사는 자들은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않는다.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않는다는 것은 후회함과 염려함으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지난날을 돌이키면서 후회스럽고 염려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움이요 날마다 즐거움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해놓고 후회하는 일도 많고 말해놓고 후회하는 것도 많고 생각해놓고 후회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짐과 부담이 되는 것이지 결코 즐거움과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 여러 가지 모든 근심, 후회됨 이런 것들이 많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곳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버려질 그런 우물만 자꾸 쌓는 겁니다. 그거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인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점점 쌓이는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소멸해 주시고 덜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짐으로 오직 날마다 새로움과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저장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 더 쌓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또 한 칸 채우시고 점점 이 영적 부유함에 나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